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의미. 이 가나안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모세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고 그 후 약 16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비로소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 16년간 전투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4대 만에 아브라함 이후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이 자세한 경계까지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이 최종적인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정말로 성공적인 전쟁이었나? 가나안 전쟁이 정말로 완전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전쟁이었나? 어떻습니까? 가나안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승승장구했으면서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했으면서도 이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속들 이들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반드시 이들을 진멸해라 했습니다. 진멸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이들의 생각들, 이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이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생각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남겨두어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으라고 하신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다시피 훗날 이들이 남겨놓은 이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3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이 3장 소로는 이 가나안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일반적인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서 그저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과거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남겨놓은 이 가나안 7족속들, 이들을 다시 강성하게 하셔서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셔서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2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남겨놓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처럼 지낼 줄 알았던 이들이 강성해져서 너희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이 누군지 이제 거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자들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 이들이 바로 남겨진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갈등과 적대감이 가장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에 강력한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기록됐듯이 블레셋의 이 5 군주들, 이들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족속, 그리고 시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들, 이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거론하십니다. 그들이 누군지 다 거론을 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그때에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인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칠족속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를 맺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착을 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요. 1장 27절 후반절에 이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결심을 하고 정착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고, 이게 바로 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반드시 다 쫓아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의 말씀,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리고 반대로 너무 풍족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때 그들은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반반입니다.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못했죠. 그들이 고통스러울 땐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했을 땐 통과했죠. 고통 중에는 어느 정도 통과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시험에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러나 이들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고요히 지낼 때 이들이 시험에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이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다 실패합니다. 주의 유혹은요, 우리의 환경이 평안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니까 죄를 즐기는 것이죠.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이 반복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5절과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처럼 살고 다 잘 살면 그것이 형통한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와 더불어 먹고 산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전쟁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헤쳐나가며 싸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싸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전쟁과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한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세상적인 전쟁으로 임하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전쟁으로만 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전쟁으로 임하십니까? 이 시간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이 가나안 전투가 무엇인가? 이것이 가나안 전투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의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전투가 되어야 합니다. 길갈에서의 순종, 저를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에서의 순종, 길갈에서의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전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막 건넌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엔 장대한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 할례를 시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전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할례할 상황이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오히려 군사력을 더 키워서 상대와 싸울 전략을 짜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초기 전투에 할례가 시급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왜 이들 힘을 다 빼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인간적인 힘을 다 낮춰버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 힘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해야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싸움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내 주장, 내 경험, 내 판단, 그것이 좀 더 앞서서 이를 종종 그르치십니까? 우리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나안 전투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해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 딴에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나안 전투이죠.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싸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헤쳐나가야 될 우리의 싸움이 다 있을 텐데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이것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내 힘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 읽지 않습니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그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길을 그가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싸움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길갈에서의 순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가나안 전투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할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나라의 조소가 발행이 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잡혀가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잠깐의 안위를 고려했다면 그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모두가 다 보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싸움의 종류가 무엇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투.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너무 지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지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손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를 들으십니까? 가정에서 기도를 들으십니까? 가능하시다면, 아니 가능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자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듣고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더라도,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이더라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을 알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과 물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전투,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사건이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전투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사건. 예, 그렇습니다. 롯이 이제 땅이 비좁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살던 땅이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할 때 롯이 어떤 땅을 쳐다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말씀 중에 눈을 들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롯은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스스로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 지역은요, 실제로 비옥한 평지에 초장이 넉넉하고 그리고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는 지역이었지만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갖 죄악이 관영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 요나가, 성경에 나온 이 요나가 타락한 도시 니느웨로 선교 목적으로 간 것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죠?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탐심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탐심을 쫓지 않으니까 롯이 먼저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이 롯과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었는데 이들에게 이 믿는 집안이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다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 예,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여기 말씀 중에 너는 눈을 들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롯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탐심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탐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거기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리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2절. 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탐심을 쫓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각박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가나안 전쟁인 줄 알고 탐심을 쫓아가지 않고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누구에게나 당신이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전투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최첨단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직 이뿐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다 무서워서 다 뒷걸음질 쳤지만 제일 보잘것없는, 제일 알아주지 않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앞장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힘이 없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눈만 뜨면 살아갈 낙보다 행복보다 삶의 무게와 책임으로 억눌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전쟁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들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요, 내 생활 속에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 전쟁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분투하며 싸우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을 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영토 전쟁으로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를 시험하사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걸 알고 이 전쟁을 날마다 우리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날마다 받으며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